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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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여호와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하지요.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천사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사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장로도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어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어야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계시록에 보면은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고 이렇게 허리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서 계시거든요. 그 도대체 왜 발에 끌리는 그 옷을 입으셨을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대제사장이 속옷이 발에 끌리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띠를 띠게 돼 있어요. 그래 그 위에 이제 청색 겉옷과 여기에 그림이 나오죠. 청색 겉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이 화려한 에봇을 입도록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또 금으로 금패를 달죠. 여호와께 거룩 이렇게 해서 패를 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록에 이제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만하죠. 인자 같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어요. 촛대 사이. 그런데 그 촛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메노라예요. 메노라. 계시록 1장 20절에도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럼 교회는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를 다 십자가를 교회 상징으로 많이 쓰는데 계시록에 의하면은 메노라. 제가 아직 여기 메노라를 아직 안 갖다 놨는데요. 어제 저녁에 메노라가 왔어요. 네, 그래서 그 메노라를 이렇게 그게 교회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그걸 안 쓰고 그냥 십자가 하는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이 없으니까.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 메노라가 일곱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촛대 사이 이 메노라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거기 계신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교회가 지금 로마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우리를 떠나서 천국에 올라가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왜 안 오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떠나가신 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그 메노라를 관리하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걸 간단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금촛대인가 촛대인가 메노라인가 구약 성경과 여러 가지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서 그것은 촛대가 아니라 메노라다. 등잔대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25장 31절 보면 히브리 성경에는 메노라라고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등잔대. 이렇게 등잔대 이렇게 번역한 분이 바로 그 피터스 목사님이에요.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님이라고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70인역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걸 최초로 옮긴 성경이 70인역 성경이에요. 그건 루크니아라고 나와요. 근데 이 루크니아고 지금 현대 그리스어에도 그 성경은 그냥 루크니아로 거기 등잔대를 표현하고 있는데 킹제임스가 그만 번역하면서 캔들스틱으로 번역해 버렸어요. 만약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 성경으로 옮겼더라면 구약에서도 촛대라고 쓸 뻔했던 거예요. 근데 NASB에 가면 Seven Lampstand 바르게 번역했죠.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Seven Branch Gold Menorah 7가지가 난 황금 등잔대다 그렇게 번역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거기 루크니아. 그래서 제가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촛대가 뭔가 찾아봤더니 그게 케로페기오였어요. 이 케로페기오를 검색하면 그 구글에 촛대 종류로만 쫙 뜹니다. 근데 이 루크니아를 딱 검색하면요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이 메노라에 대한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7 촛대 사이에 계신다 그래서 촛대를 그리지 말고 이 메노라 이 7 등대 사이로 우리 주님이 그 사이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제사장이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촛대 끓음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가, 어디는 지금 그 기름이 떨어졌는가,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이제 살피고 있잖아요. 제사장의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살피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요한이 끌려서 천국에 올라가서 봤더니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보좌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뭐냐 하면은 계시록입니다. 20장 11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와 크고 우리 백보좌라 그러는데 이 흰 보좌가 뭘까? 흰 보좌는요 루코스라는 말인데 빛난다는 뜻이에요. 희다는 뜻도 있지만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bright, brilliant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빛나는 보좌. 그래서 이 보좌는 스로노스인데 스로노스가 신약 성경에 63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48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보좌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천국의 보좌 위에서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모양은 나오진 않았고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녹색 무지개가 돌려 있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7영이 있었고 어린 양이 있었고 어린 양은 5장에 나오죠 이제. 그리고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보좌의 형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뭘 하시는가 보면은 심판하셔요. 그래서 시편 9편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그 우레, 천둥 소리가 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공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좌에서 통치를 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고 통치하시고요. 또 보좌에 앉으셔서 예배를 받으시지요. 24장로와 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죠. 그 향을 담아서 올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좌에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 보면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세 종류의 보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 아까 본 그 에봇 있죠. 에봇에 그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박아요. 그 12개의 보석에 그 12지파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새겨서 만드는데 마지막 보석이 벽옥이에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보석이 홍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계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 사람도 내가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다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를 다 사랑한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이제 이것을 그 에봇의 흉패라고 그러죠. 에봇은 이제 이렇게 두르는 그 앞치마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조끼처럼 그렇게 두르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12개의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새깁니다. 그런데 이 어깨에도 이름을 새기는데, 어깨에는 출생 순서대로 새겼어요. 그래서 르벤부터 해가지고 쭉 새겼고, 그런데 앞에 이 흉패에는 출생 순서대로 새긴 게 아니라 그 세 지파씩 해서 4줄을 새겨 놓는데, 첫째가 뭐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홍보석을 썼어요. 유이스, 우리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외우기 쉽게 유이스. 여기 이제 동편에 있죠. 이따가 이제 그 그림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성막의 남쪽에 진친 지파가 세 지파가 있는데, 르벤, 시몬, 갓, 르시갓. 그 다음에 이제 서편에 진을 친 세 지파가 있어요. 에무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편에 진친 지파가 단, 아셀, 납달리, 다나나. 그런데 그 납달리 밑에 거기 보세요. 납달리 밑에 괄호 열고 벽옥, 제스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유다는 보면 괄호 열고 홍보석, 사르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홍보석 그러면 유다. 그 다음에 벽옥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납달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만들 때에 도장같이 파고 이름을 새기라고 했어요. 그냥 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쓰면 지워질 수 있고 때탈 수 있고, 그런데 도장으로 파놓으면 지워지지가 않죠. 깨기 전에는 안 지워지죠. 그래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품고 도장같이 파리더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한 절 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벽옥과 홍보석. 그런데 무지개가 있는데요, 그 무지개가 녹보석 같더래요. 이게 참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무지개가 녹보석인가, 녹보석 색깔인가. 그래서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녹보석인데요, 이 녹색은 뭐냐면 생명의 색깔입니다. 만약에 이 지상에서요, 이 녹색 식물이 다 사라지면 이 지구에 사는 생명체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푸른 풀에서 나는 잎사귀든지 열매든지 뿌리든지 그 푸른 풀, 그 식물, 녹색 식물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동물들이 살아가요.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사는 물고기도요,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멸치 잡아먹고 고래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멸치가 살려면은 녹조류가 있어야 돼요. 녹조류. 조류에는요 다 녹색 그 엽록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인데요, 녹색이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 녹보석은 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스마라그디노스 그랬는데 이것은 에메랄드 색깔이에요. 녹색인데,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구원할 것을 그 보석을 그 무지개를 보면서 늘 기억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녹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녹색이 이제 광합성이라는 거 하잖아요.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햇빛을 딱 받으면, 이 햇빛이 없으면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 빛은 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상징할 수 있죠. 빛을 딱 받아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고요. 그리고 산소를 만들어내요. 이 녹색 식물이 없으면 산소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서도 죽고 먹을 게 없어서도 죽고 어쨌든 녹색 식물이 없으면 이 땅의 생명체는 아무것도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녹색, 그 녹색을 무지개에다가 다 놓으신 것은 이 생명의 무지개죠.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 물, 빛이 들어가서 포도당과 산소가 나온다. 그렇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녹색이에요. 엽록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한번 이거 달물인데요, 이 무지개예요. 이게 달을 찍었는데 가운데 있는 그 달인데 이게 딱 찍었더니 지금 붉은색도 있지만은 녹색이 쫙 있죠. 또 어떤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무지개가 완전 녹색이 이렇게 강해요. 우리가 그걸 직접 보지 않았지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모습은 뭐냐, 이게 오로라 그림인데 그 북극 지방에, 극지방에 가면은 이런 오로라가 참 휘황찬란하죠. 하나님 보자 이거보다 훨씬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하늘이 이렇게 되기도. 이건 누가 칠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데가 아니고 극지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뭐 홍보석, 뭐 표고, 또 녹보석 같은 무지개 이런 것으로 쫙 돼 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자연 현상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장로가 있더라. 앉아있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24장로는 어떤가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흰 옷은 제사장의 겉옷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겉옷. 그리고 금관은 뭐냐 하면은 그 스테파노스. 성경에 보면은 스테파노스가 나오고 디아데마가 나오는데 디아데마는 왕관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관은 거의 대부분 딱 두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스테파노스로 나옵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뭐냐 하면은 그 올림픽 경기 있죠.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딴 사람, 요즘은 메달을 하는데 옛날에는 제일 1등한 사람을 그 올리브로 화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씌워줬어요. 승리자에게 주는 관이 스테파노스. 그게 이제 스테파노스인데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거는 혈통이나 이런 걸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 24장로는. 계시록에 계속 스테파노스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승리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24제사장이 뭐 12지파 12사도의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의 합친 수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사장의 24반차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제사장의 반열을 그 24반열로 조직을 했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 16반열, 이다말의 후손 8반열, 그래서 24반열. 그리고 또 그게 실제로 성경하고도 잘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정 업무는 누가 할까요?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다른 업무들은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거는 누가 해요? 그룹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이런 일만,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향로의 향을 받아가지고 그 제단에 올리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4장로는 제사장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은 구약의 12지파 그러면 12지파가 좀 다 사라지고 유다지파만 남았습니다만은 12지파 딱 픽스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또 신약에 12사도 그래버리면 사도 바울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2사도만 딱 앉아있으면 그 12사도는 얼마나 공헌을 했길래 저런가. 마띠아 같은 사람은 이름 한번 나오고 말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으로 이것을 보면 제사장 24반차는 뭐냐 하면 로테이션 합니다. 가서 봉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그 반열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그룹에서 나가서 봉사하고 돌아오게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이 24반열 로테이션 하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는다. 히브리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자, 대제사장은요 사람 중에서 뽑습니다. 천사가 대제사장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가운데서 뽑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매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택하신 족속은 이해가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또 왕은 뭔가. 그런데 뭐예요? 그 하나님 보좌에 앉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되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로테이션 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6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 이해가 돼요. 하나님 백성. 근데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우리는 제사장 혈통이 아닌데. 그리고 제사장은 정해져 있을 텐데. 그 제사장은 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수가 정해진 사람만 하면 되지. 그리고 그 사람은 훈련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훈련 안 받고 어떻게 제사장을 합니까? 그 어떤 예배의 어떤 그런 정신과 그 방법론과 모든 것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 우리 24 장로들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게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로도요, 천사가 장로 못합니다. 장로도 사람 중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는다. 그러면 이분들이 금관을 썼는데 그 금관이 스테파노스, 화관이라고 했어요. 신약에 18번 등장합니다. 근데 4번만 다른 데 등장하고요. 4번은 예수님의 가시관을 묘사할 때 쓰였어요, 이 말이. 그리고 나머지는 그 계시록에 이제 나와요. 계시록이 그야말로 스테파노스, 금관에 대한 책인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다른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도록 하지만은 우리는 썩지 않는 승리자의 관을 얻는 거예요. 이 관이 헬라말로 스테파노스, 승리자가 쓰는 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 면류관이라는 말도 헬라말로 보면 스테파노스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것도 스테파노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묘사한 관에 대한 그 묘사가 있는데, 우리 그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만 뽑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뜻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가시관, 이 가시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런데 월계관이나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들지 않고 가시로 스테파노스를 만들어 가지고 씌웠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줄까. 이 생명의 관,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는 어떻게 해서 받아요? 죽도록 충성할 때 받는 것이다. 계시록 4장 4절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고요. 이것도 같이 읽죠.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스테파노스. 또 계시록 14장 14절에 가면 거기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자, 인자와 같으시니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 쓴 그 금면류관이 스테파노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가끔은 관이라고 그러다가 금관이라고 그러다가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다 하나같이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 찾아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른데 이제 계시록을 살펴보는 가운데 나오면 그때도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또 왕관이 있어요. 왕관은 스테파노스가 아니고 디아데마인데 딱 3번밖에 등장 안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로열 크라운. 계시록 12장 3절에 처음 등장해요. 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디아데마가 있는데.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10 왕관이 있고 이 왕관을 다 디아데마. 근데 전 그래서 이 왕관은 사탄만 쓰는 거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계시록에 예외가 하나 나와요. 눈이 볼 것 같고 그 머리에 관을 많이 쓰셨다.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디아데마를 썼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디아데마 썼다고 다 막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예수님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그때 의미가 다르죠. 스테파노스를 썼다는 거는 싸워서 예수님이 아까 싸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게 실패 같지만 그래서 결국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테파노스를 쓰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주님은 스테파노스를 쓰실 이유가 없죠. 왕관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승리자의 자취를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디아데마가 3번 나오고요. 그 다음 24장로의 그 사역을 보니까 보좌 주변에서 제사장 직분을 해간다. 어떤 사람은 행정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은 그 천사들이 다 하는데요. 천사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왜 행정직을 하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는 일이 보니까 경배를 드린다. 주님께 경배를 하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계시록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라서 요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뒤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주님의 창조를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명칭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4장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 5장 8절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강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죠. 이 향로죠. 이것을 가졌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라. 즉 24장로가 한 손에는 하프를 들고 한 손에는 향로를 들었는데 그 향로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더라.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 다음에 3번째로 하프를 손에 들고 새 노래로 이들의 찬양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데 내용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찬양이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새 노래로 이들이 하프를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자 여기서 보세요.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와 제사장. 아까 1장에서도 나라와 제사장 잡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나라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7영이 있었죠. 이 7영은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 있으니 역시 메노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이라고 했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음성이 있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계시록 4장 5절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8장 5절에도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 재단은 무슨 재단일까요?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지금까지 쭉 한 1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계시록 시즌2가 끝나면 여기 보면 이 재단 하늘나라에 있는 이 번제단에 거기는 항상 24시간 불이 타고 있는데 숯불이 타고 있죠. 그 숯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 심판이죠. 11장 19절에도 보면은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6장 18절에도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와 큰 지진 이런 게 있었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는데 이 수정은 후알리노스, 유리처럼 투명하다 이런 뜻도 돼요. 유리처럼 투명하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즉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성막.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소와 지성소의 모형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했죠. 물론 그 모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표현의 제약이 있었겠죠. 꼭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하늘에 번제단이 있으면 여기도 번제단이 있고, 하늘에 금향단이 있으면 여기도 금향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보좌가 있으면 거기도 또 여기도 그 속죄소 만들어 놓고 법궤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1대1로 매칭이 되도록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유리,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하늘에 있는 것을 여기에 모형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뭘로 만들었을까요? 하늘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이 땅에 표현할 때 뭘로 표현했겠어요? 만들었겠어요? 네, 이게 이제 모형이라는 말이고, 뭘로 표현했냐? 대하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자, 놋을 부어서요 바다를 만들었대요. 지름이 10규빗 5m, 지름 5m, 높이 2.5m, 5규빗이니까 주위 둘레는 15m짜리 큰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물을 얼마나 담느냐 보니까 2,000밭에서 3,000밭 담는다. 그래요. 이 밭이라고는 22리터입니다. 우리 한국 대로 말하면 10대가 넘네요. 우리 1.8리터가 한 대죠. 그러면 한 대보다는 좀 넘어요. 한 대보다 조금 많은 양인데 3,000대가 넘는 물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 계산해 보니까 45톤에서 68톤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그 희한하게 그 성막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솔로몬이 성전 만들 때는 그 밑에 황소를 12마리 만들어 가지고 3마리가 네 곳에서 이렇게 받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름이 5m, 높이가 2.5m, 둘레가 15m.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유리바다가 이게 놋바다 얘기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놋바다, 성막 시대에는 놋으로 그걸 그렇게 크게 못 만들고 좀 작게 만들었죠. 그래서 물두멍으로 했는데 즉 놋바다는 성막 시대에는 그게 물두멍이었고
또 그 하늘의 모형으로 봤을 때 하늘에는 뭐예요? 하늘의 유리바다에 대칭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 유리바다, 높바다, 물두멍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수족을 씻어요. 씻지 않고 섬기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수족을 씻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무조건 흰옷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씻음을 받는 거예요. 씻음을 받는다. 높바다에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아니, 유리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거죠. 자, 이제 성막에 있는 놋제단, 회막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생물이 나오는데 이 내생물은 희한하게 생겼어요. 앞뒤에 눈이 자극하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이런 생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은 왜 이런 생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 네 생물이 하는 일이 날개를 6개를 가졌어요. 날개 6개 가진 걸로 봐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스랍이다. 근데 이 6날개를 가진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그 날개와 안팎에 눈들이 가득한데 거룩하다. 이거 거룩하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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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스랍은 6날개를 가졌고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찬양하는 내용이 같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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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스랍 그 히브리 말로는 세라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케루빔 복수형은 케루빔이고요.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천사예요. 그룹이 제일 많이 나오는 천사인데 천사는 천사하고 또 달라요. 그 천사 세계가 9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스랍 그 다음에 그룹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목에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러 가는 길목에 뭐를 보내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뭐가 와서 지켰죠? 그룹이 와서 화염검을 들고 못 오게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니까 이 스랍이겠죠. 그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천국에 가보기 전에 확실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할 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동쪽에,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이 해 뜨는 동쪽이 아니고 미케뎀이라고 했어요. 이 미케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길로 가는 것을 접근을 막기 위해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지켰다. 그래서 성막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룹이 날개를 붙이고 있는 장면을 속죄소 위에다가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네 생물의 모양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은데,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도대체 사자 같고는 뭔가?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사자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니까 사자는 뭘 또 상징하냐면 유다를 상징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 5장 5절에서 그 수색들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 7인을 떼야 되는데 저걸 누가 뗍니까? 막 이 요한이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또 유다 지파의 상징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뿌리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게 영어로 보면 오프스프링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의 얼굴은 왜 있는가? 왜 송아지가 있는가? 송아지는 섬기는 종이에요. 우리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족보가 없어요. 마태복음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족보가 안 나와. 종이 무슨 족보가 있어요. 근데 이 소는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해주고 고기도 주고 우리는 뼈도 주고 꼬리도 주거든. 미국 사람들 옛날에 꼬리 안 먹었다는데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막 꼬리 곰탕해서 먹고 다 먹는 바람에 꼬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이는, 소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몽땅 주는 동물이 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몽땅 물과 피를 쏟아 흘리시고 몽땅 다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대속,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셨잖아요. 송아지는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소를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사역.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소처럼 몽땅 남김없이 줘서 내가 너희를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 백성, 나라, 제사장 삼겠다. 그래서 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얼굴이 나와요. 인자, Son of Man. 이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고요. 그 마태복음 족보는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유대인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시초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은 유대인의 시초가 아니에요. 온 인류의 시초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인자복음인데, 그래서 사람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어려움과 권고함을 아시는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렇게 환상으로 봤는데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꼭 사람인데 이분은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 봤거든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이제 하늘의 왕인데 땅의 왕은 사자고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족보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애굽 사람에 대한 심판,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되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직접 독수리를 하신 건 아니죠. 상징으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막의 그 지성소가 기둥이 4개였죠.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그리고 이 성막을 둘러서 진을 치는데 12지파가 4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진을 칩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유이스, 그 유다 지파가 맨 선임 지파이기 때문에 보통 군대에서는 선임 지파 좌와 우에서 호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사실 가운데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순서대로 말하니까 유이스 3지파가 있고요. 남쪽에는 르시가, 서쪽에는 에모베, 북쪽에는 다나나, 이렇게 4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진을 쳤는데, 이 신기하게도 이 4부대의 선임 지파의 이 12지파면요, 이 군대니까, 이 12지파의 이게 군대입니다, 여기는. 나머지 백성들은 저기 그냥 천막 치고 막 모여가지고 살고 있고, 요 4지파는 군대는 딱 정렬해서 가고 부대끼리 모여서 가는데, 부대에는 반드시 깃발이 있어요. 근데 12개의 깃발이 있겠죠?
그런데 요 네 지파, 선임 네 지파의 깃발이 이렇게 생겼어요. 유다 지파가 동쪽에 있는 선임 지파죠. 유다 지파의 깃발은 사자를 그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르벤 지파가 남쪽 세 군데의 선임 지파인데 거기는 사람 얼굴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서쪽에 세 지파가 있는데 에무베 세 지파가 있죠. 그 선임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깃발에다가 소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다나나 그 세 지파가 있죠. 그 중에 그 선임 지파가 단 지파인데 단 지파의 그 깃발에는 날아가는 독수리 모습을 그려놨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천상에서 그 내 생물의 모습이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계획하셨고 디자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깃발조차 이렇게 들으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네 기둥이 있잖아요. 그 성소에는 기둥이 몇 개든가요? 성소 들어가던 데는? 5개. 근데 왜 그 지성소 들어가는 데는 기둥이 4개예요? 이거 왜 여기는 5개고 여기는 4개냐?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고, 내 생물, 성막의 네 기둥, 성막보다는 지성소의 네 기둥, 그래야 더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랍에는 6개의 날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지난번에 봤죠?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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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 네 생물의 사역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인데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하고 있네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심이여, 전능성을 찬양하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죠. 24장로도 같이 찬양하고 있는데요. 24장로는 천사들이 부르는 거하고 그 장로님들이 부르는 게 달라요. 천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장로님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이 우리 주 하나님, 아까 제가 좀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 주 하나님이 나오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 여기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요, 사람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천사들은 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냥 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왜 이 장로들은 사람의 대표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뽑아서 그 24명 세운 사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가?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영광, 존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합당이 예배 정신인데요. 이건 또 설명을 나중에 드리고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벗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벗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파노스,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건 주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이 멸류관을 벗어서 자꾸 드리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님께 자꾸 돌려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성전에 예배여서 지난주에 좀 살펴봤죠. 중요한 것은 친밀함. 최고의 예배는 사랑이다. 그래서 흠과 틈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환성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가?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그 메노라 사이에 서 계신다. 그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고 계신다.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2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4장부터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인간의 보좌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능력 있는 그 힘 있는 보좌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보좌거든요. 이 도미티안 황제의 보좌로부터 심판과 통치가 나와가지고 이 교회들을 지금 압박하고 죽이고 순교하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가족들이 잡혀서 지금 고문당하고 죽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보좌보다 더 큰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2장과 3장에서 박해받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그 스데반이 순교한 걸 아시죠?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죽을 때요. 가장 그 큰 고통이 뭐냐면은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이래요. 그리고 화상, 불타서 죽는 거하고 돌 맞아 죽는 게 가장 큰 이 극도의 아픔이랍니다. 그런데 순교당한 사람 중에 돌 맞아 죽은 사람 있죠? 또 뜨거운 가마솥에 그 굽혀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안디바. 계시록에 나옵니다. 안디바 얘기. 일곱 교회 시리즈 한번 보면 거기 나올 겁니다. 안디바. 불에 들어가죠. 야고보가 죽었죠? 그 네로가 로마에 대화재가 나는데 이 화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죠. 바울과 베드로가 이미 순교했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AD 70년에는 디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다 헐어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유대가 완전 멸망됐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어디 숨어서 살 수 있게 안 만들어놨어. 아예 나라를 없애라. 지중해에 떠넣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주 숨어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1948년까지 숨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산 거예요. 나라를 어디 모여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을 쓰는 90년에서부터 96년 사이는 도미시안 황제가 왕이 되었는데, 황제가 되었는데, 이 도미시안과 디도는 서로 그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했어요.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 아니면 너희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여기는 이제 성전을 멸망시키는 그 장면인데 아예 그 사람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직업도 가지면 안 되고 너희들은 그냥 고문해도 돼. 잡아서 죽여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 우리가 이렇게 돌 맞아 죽고 그 뜨거운 가마솥에 지금 타서 죽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특히 서머나 교회가 그 고통이 극심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지금 죽어가고 순교하고 내가 그걸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핍박 중에 있는 교회,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가 7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때 많았어요.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뭐 예루살렘 교회는 뭐 이렇게 멸망 당하고 흩어졌다 하더라도 골로새 교회도 있고 그 옆에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로마 교회도 있고 이거 다 빠졌어요. 그 7교회만 딱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뭐냐면 모든 교회의 대표가 그 모든 유형을 딱 줄여보면 7교회 유형으로 딱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유형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쉽게 외우려면 에스버드, 사빌라 이렇게 이 7교회의 모든 유형 중에 한 교회로 요약이 되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그때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요. 지금 여기 뒤에 남자들은요, 가장은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은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노인네하고 부인하고 애들은 여기다가 이 밑에다 놓고 사자를 풀어놨으니 얼마나 하나님 이때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재림하신다니 아직까지 왜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했겠어요? 뒤에 보면은 가장 남자들은 다 갖다가 매달아놨죠. 이런 고통과 이런 상황 중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더라도 목숨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요. 이런데 그 가파도기아 터키에 가면 이렇게 막 동굴이 있죠. 이렇게 그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땅속에 도시를 만들어 놨잖아요. 몇 층짜리 도시를 만들어 놓고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그 속에서 살았어요. 로마 카타콤도 마찬가지고. 그 황제의 권세가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게 잔혹하고 그렇게 그들의 힘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 일곱 교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보좌, 땅의 보좌. 이제 그 주로 도미시안이 자기를 주로 퀴리오스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도미누스, 그 라틴 말로는 도미누스.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를 보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냐면은 주님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그랬죠,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 도미시안이 나를 주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라틴 말로는 도미누스 et 데우스 노스테르. 노스테르가 우리의, 데우스는 하나님, 도미누스는 주. 그러니까 도미누스가 너희는 나를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직업도 가질 수가 없어. 너희들은 잡아 가둬도 돼. 고문하고 죽여도 돼. 우리 백성 아니야.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백성이 됐고요. 우리는 주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그 나쁜 왕을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냐고요. 그런데 이 24장로들은 도미시안한테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계시록 17장 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리고 그분은 이기실 분이고 우리도 이기리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보좌, 그래서 뚜로노스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도미시안이 보좌에 앉더니 그 뚜로노스에 앉더니 그렇게 자기를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도미시안이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 황제가 어느 도시를 가면요, 파루시아 이렇게 외치고, 파루시아가 뭐냐면 presence, coming, arrival, 오셨다는 거예요. 임재. 근데 이 로마 황제가 방문한 파루시아라고 불렀는데 이 파루시아가요 성경에 나와요. 이 파루시아가 마태복음 2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 할 때 파루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자, 24장 27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인자의 임함도 파루시아.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황제가 자꾸 자기가 파루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는 것이 파루시아. 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파루시아는 우리 주님이 파루시아 하시는데, 임재하시는데, 그래서 황제를 왕으로 모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환상 보고 그냥 쓴 게 아니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환상을 그 보게 되기까지 그 무거운 그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지금 자기는 밤모섬에 유배되어가지고 지금 뭐 90세라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배돼가지고 있고, 교회는 지금 막 박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럴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찌할 거예요? 왜 파루시아 빨리 안 하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보여주시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쫙 여어서 보여주시면서 파루시아,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 여기 주 우리 하나님 부르는 너희들이 익숙한 말이 있지. 주 우리 하나님, 천국 보좌에서 일어나는 외침이야. 그러니까 막 이 요한이 그런 걸 보고 받아 적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어서, 진짜 맞구나.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구나. 이 땅에 있는 주 우리 하나님 저거 가짜구나. 북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자기가 하나님, 하여튼 저기 우리 믿는 신앙에 하나님 빼고 자기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상화. 그 도미시안이 그렇게 신격화를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이 계시록의 신앙,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자기가 진짜고 자기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말할지라도 속지 말고,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맨홀 사이에 서 계셨어요. 맨홀을 관리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감찰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지, 우리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주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또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